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미국의 한 목사님, 은퇴하신 켄트 휴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쓴 주석을 보면 이런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이신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과 이 아프리카에서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그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이 썼던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보낸 다음에 그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더 오래 있었다면 그가 전혀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삶만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매료되어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말도 안 했는데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달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선교사님의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삶을 보고 이분의 메시지를 보고 그러면 계속해서 목표가 분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분의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이분이 계신 아프리카로 사람들을 좀 도울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선교사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답을 보냅니다. 만약에 길이 있어야만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내지 말라고. 길이 없어도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이분은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없어도 목표가 분명하면 길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목표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의 인생은 강력했던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합니다. 목표를 가진 사람과 목표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고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목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표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한테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답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다거나 행복하고 싶다는 게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오는 대답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냥 따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없이 살아가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목표가 없으면 여러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언제 느끼냐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얻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만족이 되질 않고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즐거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극복하도록 나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목적지, 목표입니다. 내가 살면서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 때 고난도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그 모든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두려움을 넘어서서 도달해야 되는 인생의 목표가 있을 때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것이고, 내 바로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이 있을 때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은 그것을 지나서 가야 되는 목적지, 삶의 이유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가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 인생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목표가 없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밀어붙이면 사실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그냥 성공하고 싶고 그냥 많이 높아지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내가 다른 것은 안 이루더라도 삶의 즐거움, 쾌락은 좀 누리고 싶다.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이 서양 사람들이 자주 흔히 말하는 이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한 가지 구문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떠오릅니다. 이 영어로 하면 뭐냐면 Rearranging the deck chairs on the Titanic이라는 말입니다. 이 한국말로 바꾸면 타이타닉호에서 의자 옮기기, 의자 재정리하기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잘 아실 겁니다. 1912년에 이 얼음 빙산에 부딪혀서 이 자초된 침몰했던 배입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의자 옮기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타이타닉호는 침몰하고 있는데 거기서 당장 중요한 것은 침몰하는 배에서 도망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거기서 의자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구 배치 다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는 조금에서 침몰하면 다 죽을 건데 아무리 배에서 가구 배치 다시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연주되는 훌륭한 음악을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타이타닉에 타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배에서 탈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탈출시킬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에서 아무리 가구 배치를 다시 해봤자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바라봐야 된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타이타닉호와 같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두면 침몰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고민하고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문제들 중요한 문제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우리 복음을 믿는 것, 전도하는 것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 덜 중요한 것들이다. 덜 중요한 것들은 뒤로 두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목표인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 가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실을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마지막 순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인생의 목표, 복음을 전하는 일,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힘과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르치셨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시작하셨다라는 말을 들을 때 무엇을 예상해야 됩니까? 끝이 났다라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끝이 났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 끝이 난 것이 말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사역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끝이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말씀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도 교회가 이어받아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삶의 중심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큰 비극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오래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말씀 잘 몰라도 나 진심이 있습니다. 나 열정이 있습니다. 나 열심을 다해서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이렇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강해식으로 하나 읽고 해석하고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치 거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잘 넘어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씨름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을 많은 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냐면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한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많이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또다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의지에서 사역하셨으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역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도 이루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기독교 변증론자들의 그 토론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어떤 것을 봤냐면 변증론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맞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시는 분들, 그 분들과 이 기독교를 그냥 비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기독교를 비난하는 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기독교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 변증론가가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 기억이 납니다. 변증론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당신이 지금 하신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서 기독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그때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그때 당신 예수 믿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리 당신이 증명해도 나 믿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당신이 예수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해도 나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 바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다고, 빨리 탈출해야 된다고, 빨리 알려준다고 해도 나 싫다고, 나는 이 타이타닉호와 함께 침몰하고 파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 많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죄 많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우리 말을 듣고 이 많은 사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노력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지 못합니다. 성령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성령에 의지하셔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영으로 다시 나온 것이 아니라 육체로 다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만지게도 해보시고 직접 밥도 먹어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대상이 중요합니다.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너가 날 죽였지만 나 다시 살아났다 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대제사장들 앞에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막 부활한 육체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곳에서 심우하시는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를 증명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겁쟁이였습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고 도망가서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이 용기가 생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겁 많은 자들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다.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믿은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다했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담대했을 때,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기억나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 잘해서, 지식이 뛰어나서 예수를 기억나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잘 몰랐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거를 봤으니까 야,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증거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우리 이제 세상에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야, 잠깐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날을 가리키면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며칠만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은 오늘 본문에 관련해서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볼 수가 있냐면 이 구약시대에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신약시대에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 왕이나 선지자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잠깐 있다가 떠나셨습니다. 가끔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맡기신 일이 끝나면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모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을 받을 것이고 성령 잠깐 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주하실 것이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잠깐 임했던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모두 임할 수 있고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때 가면 이해하게 됩니다. 유대 민족으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서 이스라엘 왕국 재건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국 재건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면서 기뻐하면서 물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며칠 후면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다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계속 가르쳐줘도 자꾸 다른 얘기만 하냐,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시는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가?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다. 너희가 명령을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모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가,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너희 인생의 목적이다. 너희가 맡은 임무에 집중해야 된다. 목표를 이루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준다고 하십니까? 권능을 받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전략을 받고 너희가 지식을 받고 똑똑해지고 몸에 힘이 세지고가 아니라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권능은 우리 원어로 말하면 우리 잘 아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이 권능이고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드러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시는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말투스라는 말입니다. 말투스라는 말은 우리가 현재 쓰는 그 증인이라는 말, 법정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투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투스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의미도 생기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투스라는 말에서 영어의 순교자를 뜻하는 말 마터라는 이 단어가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었더니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명을 위해서 우리 전부를 드리는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대한 부산물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내가 그냥 아무런 편안한 상황에서 갖고 싶다고 그냥 내 마음이 갑자기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을 믿고 사명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와도 그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면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용기는 내가 아무런 걱정 없는 곳에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갈 때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다 보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인 사람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온 유대로 가라.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던 곳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 싫어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도저히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편한 곳은 하나도 없고 고난과 핍박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도와주셔야죠. 아니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놔두고 힘든 어떤 명령만 주신 다음에 예수님 그냥 떠나버리신 겁니까? 무책임하게 가버리신 겁니까?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을 가렸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승천하시면 승천하셨지 굳이 왜 구름을 또 같이 언급을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타나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셔서 영광 중에 앉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라는 것은 예수님 단순히 승천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에 앉으셨다, 왕위 즉위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제자들이 사는 그 모든 시대에도 이미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혼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너희는 예수님의 통치
통치 아래 살아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승천하시면서 구름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이 모든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좀 하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 앞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요즘 교주들이 말하듯이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도 아니다.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천사들은 단지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 이 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삶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중요한 것을 앞세우지 않고 덜 중요한 것을 가장 앞세울 때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가장 사랑하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부부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그냥 부부가 서로 그냥 사랑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명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걸어갈 때만이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장 앞에 두고 걸어갈 때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를 사명 중심으로 세워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의 능력은 절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은 밖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에 의지하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내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계속해서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에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성령과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만 교류를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 계속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세리들 속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말과 몸을 통해서 드러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써두셔도 좋습니다. 다이어리에 써두셔도 좋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도 자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혼자 있을 때 자꾸 잃어버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시중에 파는 그 500원짜리 팔찌를 하나 사놓고 예수는 주시다, 이 사실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에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갈라진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와 슬픔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운 환경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힘은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사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어려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조금 뒤로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 사명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